아멘.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부르심, 위대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목요일 날 총신대학교에서 교사로 나아갈 우리 졸업반 학생들과 대학원 학생들 158명이 코메니우스 기독교사 선서식이 있었습니다. 교사로서 앞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귀한 친구들이 결단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리고 격려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학금을 조금 전달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학생들도 모두 다 결단하면서 다짐하고 새로운 각오들을 이끄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더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도 그렇게 강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특별히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나타내는, 학생이면 학생, 그리고 직장인이면 직장인, 교사면 교사, 어떤 직종이든지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그런 부름의 자리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굉장히 공격적인 아픔의 상황을 나타내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던 핍박하는 일에 최일선에 서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고 추방하는 일에도 1등 공신으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장면은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도 사울은 증인으로서, 그러니까 그 일에 어쩌면 주동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을 하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사건에 최일선에 서 있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리저리 피해 나간다고 생각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전히 그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하여서 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사건의 개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홀련히 빛이 나타나서 그를 둘러 비추는 사건입니다. 홀련히. 사울이 진짜 행하던 행동을 봐서는 그 사람을 진짜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홀련이라고 하는 사건 속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그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가 임할 때에 그는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그렇다면 왜 이 사울은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강성론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잡아오기 위하여서 멀리까지 출장을 가면서까지 이 일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율법에 충실한 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이 그 조건만 가지고는 이렇게 공격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학자들이 최근에 이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MBTI를 조사를 하면서 그 성경에 있는 기록만 가지고 이 바울은 ENTJ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ENTJ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바울과 같이 이렇게 폭력적이고 이렇게 아주 강경파고 이런 사람만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와 유사했던 사람을 하나 살펴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5장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말리엘이 34절 이하에서 이렇게 가말리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말리엘 역시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은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이 사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보다 이 모든 유대적인 가치에 있어서는 월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말리엘은 온건파였고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지켜봐야 한다. 왜? 사도들이 잡혀와서 막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할 때에 적극적으로 그를 변론하면서 이 가말리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바울은 자기도 율법학자고 바리새인이고 그런 상황이면 뭔가 좀 유사점이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 스승조차도 못마땅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볼 때는 무언가 다른 상황이 생겨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스데반의 죽음의 사건이 나오고 교회가 흩어지는 사건이 나오고 이 일에 바울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가는 부분을 봅니다. 학자들은 설명하기를 남을 과도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결코 공격적이지 않다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도 뭔가 모르는 내면에,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서 사울이 다시 한번 다메섹 사건을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2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빛의 광채를 보고 앞을 볼 수가 없어. 눈은 떠서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그 빛의 광채가 비추어졌습니다. 그 빛의 광채가 사울에게만 비추어졌을까요? 옆에도 비추었을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광채가 워낙 강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광채의 영향권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사울이 들었던 말을,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환경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빛도 빛은 그러면 바울에게만 비쳤는데 다른 사람이 전혀 영향 없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정확한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사울은 그 빛으로 인하여서 눈은 열었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어떤 아무런 이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다메섹으로 들어갔던 이 빛을 본 사울, 그리고 26장에 사울이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되 한 가지 더 첨가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9장에는 이 부분이 나오지는 않는데, 이 말씀은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 때에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그 아그리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됨을 선포하면서 자기도 다메섹 도상에서 이런 경험을 가졌다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가시채를 뒷발질한다 하는 표현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 가시채라고 하는 것은 가시로 만들어진 채찍을 말하는 겁니다. 가시로 만드는 이 채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문을 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산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맞았던 채찍이 바로 이 채찍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몸에 감기게 되면, 때리게 되면 감겨져서 뗄 때에 살점이 찢어 나오는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무슨 채찍을 맞은 것 같지는 않은데 무언가 그 채찍 가시채에 뒷발질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는 바울의 마음속에 갈등과 번민과 뭔가 모르는 이 영적인 상태의 곤고함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빛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가시채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광경에 나타났던 가시채로 표현되어지는 부분이 바울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바리새인으로 유대 회당에서 같이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앞에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고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오지는 않지만, 바울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에 대하여서 다 들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경도 어쩌면 여러 번 목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구약 율법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구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부분을 바울도 통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은 집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집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53장의 이야기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해줄 수 있었던 만큼 성경을 알았다고 한다면, 바울은 훨씬 구약 성경에 더 능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그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이유가, 예수님을 팔면 예수님께서 잡혀가면서 그냥 계시지 않고 하늘의 권세를 가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주님께서 폭동을 일으켜서 그 완전히 왕으로 등극하는 메시아적인 그런 가치를
가룟 유다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로 가십니다. 가룟 유다는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신도 죽음의 길을 택합니다.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사울이었던 바울조차도 혹시 저 양반이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졌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어떤 방법으로 되어졌다고 한다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 양반이 그냥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계속 여전히 남아있는 이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남겼던 이야기를 사울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마 그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었고 전해졌기 때문에 사울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 중에 아버지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를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셨잖아요. 도대체 이해하지 되지 않는 분명히 뭔가 같기는 한데 아니고 또 무언가 또 아닌 것 같은데 또 무언가 또 있는 것 같은 그런 본민과 갈등이 바울에게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도 그렇죠?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이 용서를 선포하는데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같이 환한 얼굴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 광경에는 제일 일선에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얼굴을 보면서 제가 아닐 거야 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더 살기가 등등하여서 저들이 그냥 패자가 죽어가면서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를 남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는 것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하늘에서 혼련히 빛이 나오는 겁니다. 사울에게 비춰집니다. 그 빛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 빛 때문에 앞을 보지도 못합니다. 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엎드려져 일어나 눈을 뜨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니게 되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한지라.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는 완전한 금식에 들어가고 완전한 어두움의 그 구렁에 들어갔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부딪히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의 눈이 감겨지고 난 사흘 동안 그 사흘의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도대체 내게 말씀하시는 이분이 누군지 그가 알고 있는 성경의 모든 구약의 율법들을 통하여서도 적용을 해보고 해석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어쩌면 그러는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자신이 저질렀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시간들을 이 사흘의 시간을 통하여서 갖지 않았을까?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 쓰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랬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흘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사흘의 역사가 있었듯이 사울도 그 사흘을 통하여서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죽는 완전히 지금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에 떨어지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붙들리게 받는
은혜의 역사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자였던 사울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위대한 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불러주셨습니다. 박해를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울의 박해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현장에서는 보통이고 아픔이고 여러 가지 죽음까지 당하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는 우리가 볼 때는 아픔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통로로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더 순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박해 속에도 순교자가 피를 흘리는 그 속에도 세상은 끝난 것 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끝나지 않으셨음을 다시 일으키는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 상황에서 지금까지 흘러오게 되었고 우리들 이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 예배할 수 있는 현장까지도 오게 된 겁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을까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박해하던 사람들,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이 중에도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집안에서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막 위기의 상황에 진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하고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박해를 받았던 분들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하고 시험 들어서 도망가지 않는 이상 박해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은혜의 역사 안에 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열매를 경험하는 시간들을 저 또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해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남편들 중에 진짜 착해서 교회 가도 되고 뭐 아이들도 교회 가도 되고 교회 다 가는데 나는 나중에 네 천국 갈 때 치맛자락 붙잡고 갈 거니까 하면서 마음 좋은 그런 남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속도는 마음 좋은 남편이 더 늦게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착한 사람이고 자기는 바로 하는 사람이니까 교회 안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오히려 박해하는 사람은 박해를 하는 이유가 그 속에 뭔가 모르는 왜 계속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지 그곳에 무슨 생각을 갖냐면 제사를 안 지내줄까 싶은 것도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언젠간 저 사람 따라서 나도 그곳에 끌려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케이스들이 주로 잘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어느 날 회개하고 돌아와서 더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후회하심도 실패하심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지 못하심도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 아나니아를 사용하십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나니아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나니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빨리 다소에서 온 사람 사울을 찾으러 유다의 집으로 가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까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 당신이 와서 자기를 기도해 주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라 하는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아나니아도 기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을 당하다가 아마 다소까지 와서 이 다메섹까지 와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나니아가 세 사람이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아나니아가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바로 그분인데 그분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이 말씀 앞에서 반응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분명히 주님의 말씀인 것을 10절에서 확정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 말씀이 진짜 그런지에 대하여서 분별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을 그가 갖습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도하면서 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무슨 말입니까?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저 사람 진짜 맞습니까? 저 사람은 박해자 아닙니까? 저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 맞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메섹에 온 이 이유가 믿는 우리들을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이 아나니아가 혼자 만약에 가게 되면 같이 있던 우리 동료들 크리스찬들 같은 믿음의 식구들이 당신 배신자 아니냐, 당신 혼자 살려고 그렇게 가는 것 아니냐 하면서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나니아도 가서 또 잡혀서 죽을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분명히 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말씀해 주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그릇이라. 저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네가 그런 두려움을 갖는 건 사실일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우려도 너희들 주위에서 많이 할 수 있지만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 그는 나의 그릇이다. 네가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받고 순종합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은 사울이 바울 되게 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크게 그 이상 더 쓰임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울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지는 그 역할에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중물은 물을 퍼기를 위해서 미리 먼저 붓는 아주 작은 양의 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역할이 더 이상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분명히 아나니아가 고백한 내용들 속에서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고난의 문제와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생길 수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해결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또 이 여름에 단기 선교팀으로 키르기즈스탄과 필리핀과 또한 파키스탄까지 계속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시는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언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손 대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큰 그릇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중직자로 부름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세워질 수 있지만 그러나 나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손 대대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부름의 역사,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 자녀들이 바울과 같이도 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일에 마중물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역사 속에서 아름답게 달려올 수 있던 비결 중에 하나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교자들이 순교의 길을 가게 하는 데까지는 그냥 그 길이 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 그의 교회의 그의 학교의 스승이었던 조만식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그를 더 잘 섬기고 더 온전히 붙들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그 사모님은 남편이 순교의 길을 가는 길에 그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배려했던 상황들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모로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일어나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